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혼란스럽기도 하고 고민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풀려고 하는데 실타래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서 얽히고 설켜 있을 때는 하면 할수록 더욱더 얽히고 설키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새롭게 해야 되고, 또 문제의 근원을 제대로 보고 그 근원을 바꾸지 않으면 변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곳, 가슴 깊이, 우리 중심 깊은 곳까지 뿌리내리지 않으면 사람은 언젠가 또 돌이키면서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세상과 자신의 욕심과 본능대로 돌아갑니다. 그리하여 주여, 오늘도 매일 매분 매초 우리 일생을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지켜보호하지 않으시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며 임마누엘 하사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13장 마지막입니다. 1절에서 14절입니다. 물론 그 다음 15절부터 마지막이 있겠지만 마지막 13장을 우리가 보면서 사실은 다시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그들이 성전을 완공했다고 끝난 겁니까? 아니죠. 성벽이 아직 남아 있었고 그조차도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하기가 힘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고, 또한 성벽을 완공해서 낙성식까지 했고 봉헌식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인생은 펴졌냐면 그 현실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눈이 쌓여 있고 미끄럽고 얼어 있는데 이게 천천히 종종건으로 막 오게 됐는데요. 보면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어서 블랙아이스처럼 있기 때문에 차라리 눈이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발자국이 얼어 있는 곳은 좀 저벅저벅 소리가 나서 가는데 그 주의를 해야 되죠. 그냥 평상시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다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다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위험을 감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더 낫습니다. 언제 더 문제가 되냐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그 위험에 대해서 예민함, 감각이 무뎌질 때는 어떻습니까? 큰 환난과 위협에 딱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고 정확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얽히고 설킨 문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는 라고 생각하면서 미루어 두거나 아니면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나중에는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서 예민하게 그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이 문제와 이 사건을 어찌하여야 합니까? 주께서 내게 힘주시고 은혜 베푸시지 않으신다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실제로 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고, 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주님은 주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통치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이 고백이 안 되면 예수님과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내 도구처럼 요거 문제 해결하고 저거 문제하고 마치 무당이 점 찍어서 구풀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예배하고 그렇게 집중 기도하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그건 착각이죠. 아닙니다. 지금 순간순간 사건을 성령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 종교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가 없을 때는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가 타락한 거죠. 근데 여러분, 갑자기 타락했습니까? 아니죠.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아요. 우리도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적당하게 괜찮을 때,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을 때 스물스물 우리의 욕심 가운데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단절하라라는 겁니다. 무엇과 단절합니까? 이방인들을 우리에게서부터 분리해라는 겁니다. 그 분리의 기준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 출애굽을 해서 나아가는 그 비밀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 모압 암몬이 정말로 괴롭힙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받은 저주가 지금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게 중요했냐면 그들의 본성인 것이죠. 그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와 타락과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일 때 배신하면서 항상 너무나도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따로 분리하라는 말씀이 1절부터 3절이었습니다. 1절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게 되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백성들에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근데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서 결혼을 해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최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을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좋아요, 매력적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어 보면 그 매력적이고 좋은 걸 통해서 타락하도록, 그리고 한편에는 우상 숭배하도록, 어떤 때는 이 주일 안식일도 필요 없이 장사도 하게 만들고, 그렇게 스멀스멀 들어와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로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금 들려졌을 때 그들이 뭐 했냐면 분리합니다. 단절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절이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그들이 있으면서 편안한 게 있어요. 그들이 있으면서 좋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편리하고 편안하고 좋은 것을 불편하게 일부러 그리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사람의 여러 불만과 갈등들을 불러일으키지만 그러나 분리합니다. 이방인들을 분리하게 됩니다. 그 대표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들과 결혼 통혼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 전에 분명히 결혼 파하고 결혼하지 않겠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날에 보면 그 맹세한 것이 지켜지지 않고 계속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의 기준대로 저와 여러분은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가운데 이방인들을 분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각 세대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조상의 죄가 그 후대까지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될 것이 그거죠. 우리 자손과 후대를 내가 잘못한 게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영향력이란 것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과 현장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계속 이제 이 단절하라라는 첫 번째 것은 이방인들을 분리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타락한 것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어떤 단절이 필요합니까? 이방인들과 단절이 필요하고 우리의 불경건함, 타락에서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4절부터 9절까지 제사장 엘리야십이 가만히 보니까 타락을 했습니다. 지도자잖아요. 최고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을 그 옆에서 가장 같이 하고 제일 먼저 봤던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4절에 보니까 이전에 우리 하나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자, 언제입니까? 그 이전부터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사람은 누굽니까? 느헤미야서를 보면 처음부터 산발락과 함께 계속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모든 모함했던 사람이고 괴롭히고 그 방해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과 이 엘리야십이 연락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연락합니까? 5절에 보면 도비야를 위하여 한 방을 마련합니다. 그것도 어디예요? 앞에 말했지 않습니까? 말씀에 보면 모압 암몬은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했죠. 근데 이 암몬 사람 대적 도비야를 하나님의 전에 큰 방을 마련해서 그걸 도비야한테 주는 겁니다. 네가 이거 써라. 누가요?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방은 어떤 방이었습니까? 원래 그 방은 11조를 넣어놓고 그 방은 소재물을 넣어놓고 거기서 모든 것들을 해나는 중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곳간이었어. 그래서 큰 방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그 어디로 갑니까? 어디에 가져갑니까? 그리고 그 대신 그럼 그 물건을 써야 되는데 그럼 그걸 다른 사람한테 레위 사람들이 안 준단 말입니까? 그걸 없애버리고 도비아에게 큰 방을 준다는 것은 그 물건들이 쓰여야 될 곳에 쓰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고 또한 성전에서 마땅히 해야 될 제사들을 소홀히 여기고 안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6절에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다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멸칠 후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 전뜰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때가 언제냐면 그 느헤미야가 중간에 한번 귀환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귀환한 사람이 또 어디를 귀환합니까? 바벨론 왕이 부르는 거죠. 총독으로 왔으니까요. 왕에게 갔다가 오래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가고 오는 길이 길기 때문에 아마도 엘리야십은 이제 고생 다 했고 성벽 재건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는 가는구나. 이제 누구 시대입니까? 내 시대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건 순전히 상상력이지만 그 전부터 연결된 것은 뭡니까? 그 뒤에 봐도 알겠지만 이 엘리야십과 그리고 지도자들의 가문들과 도비야와 암몬 모압 지도자들의 가문은 혼인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친척으로 여러 가지 혈연 관계로 알았었기 때문에 적당하게 지도자들끼리는 합의하는 게 있었겠죠. 그렇게 살아갔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개혁을 하니까 통은 깨라,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그 기세에 눌려 있다가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갔을 때 다시금 적당한 타협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꼬셔야 되고 외교지 않습니까? 술수가 대단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함께 동역하기도 하고 저 대적 도비야를 품기도 하니까요.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죠. 이게 핵심이에요. 단절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단하고 놀라운 사람들, 존경스러운 만큼 대단한 사람들 많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라는 것은 결단을 해야 돼요. 딱 드러나는 겁니다. 위기 때 그리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단절하는 겁니다. 타락, 불순종 그리고 불경건함 그것과 단절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있지 않고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언젠가는 그것은 허물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단절 요소입니다. 하나는 이방인을 분리하여서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숨겨둔 욕망, 그 전까지 있었던 그것 감추고 있다가 내가 한자리하고 내가 잘하려고 할 때 핑계거리는 많습니다. 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외교였을 겁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들 다 감당했죠. 누구보다 유능하고 술수가 뛰어난 사람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결단코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단절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배려해야 되지만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되죠.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결국 이 가정과 이 가문과 이 엘리야십은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정함과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그것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절합시다. 우리가
무능해 보이고 혹은 돈이 없고 혹은 그 할 만한 그릇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큰 다른 말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에 단절하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환난, 기쁨,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거리에 이방인을 분리하고 그 타락에서 거룩함으로 돌이킵시다. 바로 9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있던 성물들을 다시금 채워버립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못하러.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잘못했다면 돌이킵시다. 그리고 원래 있던 대로 복구하면 됩니다.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고 단절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단절했다면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또 알아본 즉 무슨 일이냐면, 이 레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성전에서 일을 하잖아요. 노래하는 자들,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낙성시 때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들이 꼭 필요하죠. 이들이 저 성벽 주위에 살다가 동네에 살다가 다시금 모여들어서 전에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죠.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 예배 제사에 어떤 큰 일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사가 성전에서 드려지든 안 드려지든 이 성전에서 역할을 맡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나 또 이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것에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있었던 동네로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돌아갔다 말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아니, 내 처자식이 있고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이 집중하면서 해야 되는, 나는 분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죠 하면서 도망가 버린 겁니다. 느헤미야가 꾸짖는 거죠. 지도자들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그들의 분깃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드릴 11조가 있고 우리가 드릴 예배할 제물이 있는데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다시 불러 모아서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는 구멍이 없도록 역할을 맡은 자들을 세워서 그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전에서의 개혁입니다. 성전에서의 개혁입니다.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사역자들의 개혁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을, 직무를 다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온전한 것 아닙니다. 목회자라고,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장로라고, 아니면 무슨 직분을 가진 자라고, 뭐 총회장을 하고 대단한 뭔가 대표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역자로서 우리는 개혁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몸된 교회를 놓고 단절해야 될, 끊어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끊어버리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개혁은 끝까지 계속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결론에 오늘 14절이 딱 이렇게 이 두 가지, 성전에서의 개혁, 단절할 것과 그리고 사역자들의 개혁, 단절하고 회복해야 될 것, 이 두 가지가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 성전을 분리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이 사역자들을, 이 직분을 맡은 자들이 계속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내가 행한 이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한 명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노래하는 자들에게, 그 방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이 일을 못하는 겁니다. 주여, 주께서 내게 두신 이 마음, 이 고백, 이 실천 주님 주신 것 아닙니까? 주님 기억하시고 제발 이것이 무너지지 허물어지지 않도록 저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한탄하고 그러면서 간절하고 그러면서 생을 걸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성전과 그 맡은 직무를 위해서 내가 행한 선한 일을 주님 도말하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몸된 교회에서도 현장에서도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얽히고 설킬 혼란스러운 문제는 내가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오니 주여 내게 은혜 베푸신 대로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여 행한 그 하나하나의 일들 사건들을 주님 도말하지 마시고 이끄시며 우리 모든 백성들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절하고 회복해야 될 것을 회복하고 꺾어야 될 것을 분리하고 꺾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